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남한국에도 이미 이제 징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징계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왕국의 그 엘리야 활동 전 그 정도로 아마 보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뭐 그 요엘서 하면은 신학자가 이제 말라기 이후 이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 아시죠? 그 엘리야 때 3년 반 가뭄이 있었죠. 엘리사 때는 7년 반 있었죠. 그 기간에 어려운 큰 그 가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냐? 그래서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요엘이죠. 어디서? 그리고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본명과 소망을 어떻게 손수와 기록으로 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하고 오바댜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엘 선지자의 권면에서는 예언자들의 패턴이 항상 있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책망을 합니다. 죄를 책망하러 와요. 예언자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권면을 해요. 돌이키라.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의 말씀을 하셔요. 소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예언자들의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비유법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교법이라는가 운유법. 그래서 오늘은 요나 아실 거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는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 사실 파악. 그러니까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해석하자는 거예요. 부분만 해석하자 그러면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무조건 그 시대에 말씀하신 것을 이 시대에 끌어와가지고 나에게 말씀했다. 라고 하면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살펴보면은 일단 요나서의 파노라마 보면은 니느웨를 위하여 소망을 받는 선지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나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의 선지자, 다시 소명받는 선지자, 그리고 무성의한 니느웨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또 살펴보면서 불평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한번 14장을 볼까요? 열왕기 14장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열왕기 3까지는 뭐 쭉 하나님 말씀 읽는 데는 그렇게 좀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열왕기 하 가면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그때부터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이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구라고요? 그렇죠.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큰 흐름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나서는 짧죠.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저 우재구 전사님한테도 처음에 그 선지서 강의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줬는데. 보내주셨어? 예, 다 줬어요. 그러군요. 거기에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 제가 또 요나서가 부분 없는데요.
다 있어. 그걸 같이 봐야만이 우리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요바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예루살렘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요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이죠. 그리고 요나는 북왕국의 예언자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전히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요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나. 보통 이제 뭐 부흥 강사님들이 예전에 나요 하잖아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맡기신 것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사명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 사명을 가졌던 이 예언자가 사명을 따르지 않으려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다시스. 그래서 이제 이게 멀리 이제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그 요파 그 사이쯤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 요파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부탁을 하셨죠.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 직선 거리가 한 4,000km가 된다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이 요파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저 끝에 여기 어디입니까? 다시스 스페인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뭐가 준비가 돼 있어요? 딱 배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오운하고 바라는 대로 아마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딱 배도 딱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가 수월이라라고 이분이 생각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한 3일 요나를 이제 건지셔가지고 사명을 또 이제 요나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때 사명을 따라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까?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싫어했는데도 또 하죠. 예, 능력 따라 또 합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에도 참 중요한 자세이기도 한데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성과 이성과 이런 감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이제 의지가 있다. 요나가 마음으로 참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지만 시키니까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나라는 책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인데 짧은 글이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그리고 정말 단편 소설처럼 기승전결한 명확해서 그 내용에는 굉장히 쉬운 그러한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한번 1장 4장까지를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읽으면서 뭐 일단 사실 파악이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여러분 그 니느웨에는 처음에 니느웨에는 이 셈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엘람이 큰 아들이고 둘째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죠? 셈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라미오 이렇게 5 중에 이게 둘째 아들 거기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나라라는 이제 그런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죠. 니무롯 때 이제 그때 이제 건설했던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홍수 전부터 그쪽 지역이 아주 지목을 받던 곳이고 홍수 후에도 아수르 땅이라는 이곳을 셈의 둘째 아들이 찾아와 가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가 현재 지금으로 이제 어디냐 이라크 땅 북부에 가면은 모술 아시죠? 그 지역이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니느웨는 애굽에 있는 성들보다 규모가 클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수도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상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또 보고도 듣고 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악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3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역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뭐가 있어요? 배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들 중에 그러니까 서쪽 끝까지 가는 배는 사실 잘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배가 딱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배에 올라간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뭐 그것도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렵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그 뱃사공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라는 게 아직 전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던졌다는 것이죠. 당연히 살려고 이제 애를 써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장이 가서 한마디 하죠. 6절에 이어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이 하나님은 이 당시에는 그냥 호칭입니다. 호칭. 신에 대한 호칭.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는 워낙 고대의 사회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직까지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계시를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요나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가 믿는 신에게 한번 좀 구해봐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뽑힙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천사가 간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죠. 그리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지. 그러니까 Who are you? 그러죠. 너 뭐하는 놈이냐? 뭐 그런 거겠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나가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경외한다는데 도망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데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는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의 대답이 이제 걸작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죠.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 하나 적으시면 좋겠죠. 차라리 다이빙을 하시라. 다이빙. 스스로 뛰어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나가 알기는 알아.
뛰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자살이죠. 네,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알아. 뛰어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던지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순교죠, 순교. 그러면 자기는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 요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요나는 자기만 위해 사는 거겠죠. 자기 구원만 위해서 전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게 될 거다.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 나 때문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13절에 읽으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나보다 더 착한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나를 살리려고 막 더 배를 힘차게 젓는 거예요. 육지에 되려고. 그런데 이제 요나는 던지라 그러죠. 뱃사람들은 요나까지 살리려고 힘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여기 보니까 여기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게 될 그때에 그 다음 말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께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창조주가 누군지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이런 걸 보면 뱃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감하여 주시면 좋겠다. 굉장히 참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충격적이죠. 그렇게 뛰놀던 바다가 요나를 던지자 30여간에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이게 뭐가 됐습니까? 저절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르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뭐냐? 그냥 커다란 물고기예요. 커다란 물고기. 이걸 지중해 뭐 고래가 이당 지금도 뭐 지중해는 고래가 살지를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냥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그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 시대는 굉장히 초월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은 굉장히 또 불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막 뭘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당시에 특별히 있었던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물고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지어낸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한 사흘 지나고 난 다음에 요나를 이제 토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큰 물고기 하나를 준비하셨다면 뭐 딴 말할 필요가 없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그러니까 아마 진짜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요나가 거기에서 사흘 동안 뱃속에서 숨을 쉴 정도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큰 물고기였죠.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삼키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것이죠.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고난 받는지 이 사람은 생각을 또 안 해본 모양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본인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이제 수월이 뭐냐? 이것도 참 쉽지 않는 얘기인데 당시의 수월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막연히 표현하는 이 표현입니다. 어떤 장소를 특별히 우리가 규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수월에 대한 번역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덤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옥으로 그리고 또 구덩이로 음부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번역하려고 좀 예를 썼고 제일 흔한 번역이 다 들어봤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음부죠, 음부. 음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또 그냥 수월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전혀 경험치 못한 것이죠. 거기가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으면서 뭐 여기가 수월 아닌가 하면서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좀 이해가 쉽겠죠. 깊은 바닷속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어설프죠. 그렇죠. 네, 바닷속 깊은 곳에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게 되었는데 물고기가 삼켰으니까 당연히 물속이 뱃속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참 또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벗섬겼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면 받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속을 또 다 아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내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받아주시겠다. 근데 요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5절에 이어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산의 뿌리 하는 말 또 이 단어에 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근데 그게 가장 밑바닥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수월하고 같은 그런 개념하고 쓰는 것이죠. 땅이 그 빗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자기가 처한 상황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니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건데 근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봤잖아요.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이 요나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자기 구원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거나 말았거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요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을 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이제 토하죠.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고기는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키라면 삼키고 뱉으라면 뱉고. 근데 사람들은 말을 참 안 들어서 문제라.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한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했으니까 대충. 그렇죠. 대충 불성실한 거죠. 안전한 것은 또 아니죠.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들을 사람은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는 이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굳이 다 하지는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뭘 믿었냐 하면 지금 이대로 산다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러면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제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국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과 신하들이요 그렇게 성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듣고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외침에 단 한 번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저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라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를 행하던 그 모든 손으로 하는 일을 다 그만두면서 정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하나님께로 뭐 고친 거죠. 예. 턴을 한 것이죠. 완전히.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는 걸 봐서는 그래서 얼마든지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실상은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렇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4장이죠. 4장 1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거 보고 요나가 또 매우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요나를 보면은 좀 도무지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 나라가 늘 괴롭혔거든요. 근데 왜 저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가? 뭐 요나로서는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나라를 미워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미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나에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드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고 지금 요나가 따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그러면 뭐 마치 누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주인인 것처럼. 예.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 경외한다고 해요. 경외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말을 들어줘야 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죠. 3절입니까?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요 자기가 또 그렇게 성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줄 알고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을 지으면 당연히 이제 뭐 더우니까 해가 비칠 때 잎사귀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초막을 지어도 빛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식물이 이제 그늘을 지게 되어지면 그늘이 또 이제 잠시는 또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는 멸망하겠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꼴을 못 보시는 것이죠. 요나의 그 마음. 그러면서 7절에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벌레를 준비를 하죠.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누가 거기 있으라고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참 웃기는 사람이죠. 거기 있으라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9절을 이어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고집이 참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종교인들이 고집이 상당히 세다고 그럽니다. 종교인들이.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적어도 50만이 넘는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큰 성읍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축까지도 많이 있었고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가 이제 그늘이 조금 서늘하게 비칠 때 마음이 이제 시원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해 보여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을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나는 미워하겠지만 요나 보고 좀 마음을 고쳐 잡으라는 거죠. 요나 보고 너 그 마음을 고쳐 잡으라.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관두고,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옹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사실 살피고 계속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용납을 못하는 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이제 보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본인 자신은.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자신이 자그마한 경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딱 듣는 순간 요나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온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온수. 근데 우리가 온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 온수가 누군지 알아요? 원수가요? 온수. 원수가 뭐예요? A라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어. 네. 근데 그 사람이 온수가 될까요? 김정은? 어? 응? 김정은? 원수. 원수. 나를 괴롭힌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피하죠. 그냥. 피해요? 그런가요? 네. 그냥 피하고 말아요? 싸우면 감옥 가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온수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요? 내가 먹을 거라도 먹을 물이라도 주는 게 그게 온수 사랑이거든요. 그게 온수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제 오바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이죠. 오바댜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장. 1장인데요. 1장까지 있죠. 예. 에돔에 대한 계시거든요. 에돔에 대한 계시. 그 오바댜서를 잠깐 보기 전에 그 이사야서 34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34장입니까? 여기 보면은 34장이 바로 에돔에 대한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연계해 볼 것이 이제 바로 똑같은 시대의 예언자만 다르거든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똑같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이죠.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박스를 쳐내면 참 좋겠죠. 왜 그냥 이 말씀을 누가 많이 인용을 합니까?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것이죠. 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논리들을 성경 여기저기 있는 구절들을 막 갖다 붙입니다.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이 워낙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다시 이때 붙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반드시 전체를 살펴보는, 전체를 순서에 따라 보면 좋겠죠. 실제로 이제 그 흐름에 대로 우리가 읽어 나가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이것들 가운데서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네. 이는 이는 여호와의 네, 집이니 됐습니다. 없다. 이것들이